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와의 감격과 교회 건축의 영광. 우리 앞에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일 성수의 감격과 교회 건축의 영광. 이거 참 오늘 부담스러운 설교 내용이래 가지고요. 저도 참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되는 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전달자의 역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집중이 되신다면 이 말씀이 완벽하게 소화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 말씀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하고 또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마음하고 좀 확연히 다를 때가 좀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거 정도는 내가 굉장히 뭐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딱 이제 일을 시작 딱 하려고 보면은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설교 딱 간단히 딱 쓰면은, 이게 내가 오늘 하겠다 생각하고 서면은 좀 뭔가 좀 생각처럼 이렇게 좀 안 되고 답답한 이런 게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막 잠만 자고 막 삐딱하게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막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또 있잖아요. 난 정말 좀 힘들고 막 지치고 좀 막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날은 딱 서면은 너무 잘 되고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지고 생각 그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돼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처음에 올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 오클라호마를 처음 이래 바라봤을 때에 굉장히 좀 쉬워 보이고요. 굉장히 막 길이 너무 좋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땅에 딱 내려보니까는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판가름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헷갈려 버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비행기에서 딱 봤을 때에 너무 힘들겠다는, 너무 넓다, 광활하다, 너무 공허하다, 광야다, 여기는 마을도 별로 없다, 막 이래 되니 너무 힘들겠다 생각해서 딱 내려보니까는 생각처럼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너무 일들이 쉽게 풀리고 가는 길이 쉽게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해 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참 원망도 많이 하고 백성들의 성질을 생각하면 늘 이기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그런 인본주의이고 탐욕주의이고 또 상대적인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 생각을 가진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막을 건축하자 이러면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성경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 자원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는 걸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성막을 건축해야 되고 주일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거리는 참 무거운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매우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에게 희생되어져야 되는 게 따르기 때문에 주일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헌신되어져야 되고 시간 투자되어져야 되는 거. 일단은 물질로나 시간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의 성향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준수와 또 성막의 건축은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주제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때려치아보고 나 이제 그만두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 시무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10일 동안 먹을 양식만 빼놓고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람만 이 건축 기공식을 시작하는 예배에 참석하라고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로 쉬운 얘기 아닌데요. 이게 한경직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성도들이 몇 명이었냐면 150명. 근데 기공식 예배에 참석한 수는 3분의 1. 100명은 어디 간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시작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떠나가 버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부담되는 설교를 여러분 듣다가 제가 걱정은 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떠나가 버릴까봐 좀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나 또 한 마음으로는 모세가 이렇게 부담되는 설교 주제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처럼 저도 이 설교의 주제거리를 던지면서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소심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섭섭해 할까봐 토라질까봐 굉장히 두려운 소심쟁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150명 성도의 3분의 2가 다 떠나가 버리고 50명 남은 성도들하고 결단을 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30년이 딱 지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10일 먹을 양식만 빼놓고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53명이 모두가 한국의 300재벌가 안에 소속이 됐고 한국의 지도자급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10일 먹을 양식만 빼놓고 다 드렸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더 역사해 줬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성수, 교회 건축 이러한 주제는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나 나나 주일 성수나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은요 주일 성수의 문제와 또 교회 건축의 문제는 주께서 감동되는 자, 감격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렇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시는 자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감격이 되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그냥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이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의 감격.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의 감격. 성경에는 안식일인데 왜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개념이 바뀌어서 그래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개념으로 바뀌었을까요?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에 오해가 없으신 것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것은 없어져 버렸다, 폐기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의 개념으로 완성이 되었다. 아직까지도 그 정신은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과 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통상적인 전례에서 벗어나야 돼,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옛날에 구약에 지키던 그 어떤 율법이나 종교인들이 지키는 그러한 식대로 지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의 감격이 가지고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가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교회에 댕겼으니까 나는 그냥 콧게 가지고 끌려다닌 것처럼 오늘 나왔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되어야 되는 것은 주일날이 나 진짜 지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 나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닫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 자유자가 되었다니, 이방인 취급을 받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주일이 기다려지기보다도 또 주일이네, 또 주일이 찾아왔네,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건 주일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으니까는 이게 다 또 주일이 왔네, 이렇게 표현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막 엎드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하고 다시 연합을 합니다. 관계성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연합했던 모든 것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끊으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밀접하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이 신앙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는 그때부터 이 모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주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막 지겨웠던 것이 또 왔냐 이래 되는 것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또 뭘 목사님 말씀이 또 길게 하는 게 아닐까? 막 지겨워 죽겠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제는 막 들려지고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좋아요. 성도 만나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안식일 준수를 가장 먼저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다 받아왔고 한번 우상 섬겨가지고 돌판 깨트려 먹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전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요, 그가 이제 내려와서 그들에게 증거된 출애굽기에서는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두 가지의 메시지. 전에 없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해오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전해준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을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31장으로 건너왔을 때도 성막을 제작하는 법칙들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내용을 또 길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강력하게 제시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없었던 게 아니고 이미 했던 말씀 중에 엑기스와 엑기스 두 개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뭐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굉장히 가슴에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생계에 어려움을 당해서 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굶겨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제 속에서 이런 의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민 와서 살아가시는 거 하나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의문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일해야 되지? 어떻게 가서 교회 나와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나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내보고 어떻게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불은 정도는 피워줘야 주일을 날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게. 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라고 노동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6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노동의 의미가 파괴돼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동할 때 예수 안에서 즐거움으로 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6일간의 시간에 그러면 주인이 누굴까? 내보고 노동하라니까 그 시간은 다 내 시간이다. 아닙니다. 6일간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일을 중심으로 6일을 일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과 내 일하는 걸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주일을 위해서,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스타트로 출발하는 사람, 이 6일 동안의 삶이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6일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중심이고, 주일이 기쁨이고, 주일이 시작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으로 6일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7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복된 날이요, 영영한 표징의 날이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 함께 거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이 날에는 하나님의 영영한, 대대로 영영한 표징이 되는 날이고, 이 날에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함께 누리고 평안을 함께 누려나가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기념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념일일까요? 뭔 제7일에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만이지, 영영한 표징으로 주신 거면 그만이지, 평안 주시면 됐지,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날입니까? 제7일은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첫째는 창조적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31장의 말씀에 증거합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내가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안 되겠지요. 두 번째는 출애굽의 기념일이라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 그러니까 너희가 죄된 그 너희들의 모습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건져내어 주었던, 인도하여 내었던 나를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 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7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성이 어디서 완성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완성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에 가면 인간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J. 스트로브리지 박사님이 이끄는 그 팀이 있어요. 인간연구소 30년간 연구를 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를 했대요. 몇 년 동안? 30년을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연구해도 도트거든요, 보통 사람들. 그런데 30년을 박사님들이 연구를 했대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보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보면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82세, 안 하는 사람은 75세로 연구 발표했어요. 미국의 듀크 대학의 헤롤드 퀘니 박사님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46%나 낮아졌다고. 잘 안 죽는다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야, 대단합니다. 참 안 죽을라마 빨리 안 죽을라마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연구 보고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소 센터 소장이었던 데이빗 라슨 박사님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발병률을 낮추고 약물을 투입시켜도 빨리
적응을 해나가고 잘 받아들이고 또 장수를 하게 되고 행복의 치수도가 안 하는 사람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가 있다고 연구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박사가 아니라 박사님들의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주일이 행복한 성도,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가 오래 살라고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은 건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가 1년은 더 살고 2주 나와줬기 때문에 내가 20년은 더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쳐야 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에 이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안식일, 즉 시간의 주인 대신 누구? 하나님, 시간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나가시면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보너스 때문에 목숨 걸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건축의 영광.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다면 성막이니 성전이니 이런 개념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교회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또 바뀌었다는 것은 완성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어졌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 때에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그때는 목사님 성경 아무리 뚫어봐도 뭐 돌단을 쌓았다거나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돌단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것이 자유스러웠어요. 그냥 하나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굿모닝, 그래 너희들도 굿모닝 하면서 너무 자유스럽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언제부터 돌단을 쌓고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릴까요? 범죄 이후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 이후로부터 이제는 드려져야 될 그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그 제단의 개념이 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모세 시대부터 또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뭐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그동안에 뭐 돌단을 쌓았다, 뭐 제단 쌓았다, 돌로 단 쌓았다 했는데 돌로 단 쌓지 않고 이제 모세 때부터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이 시대가 지나면서 또 어떻게 바뀌어질까? 성전 개념. 누구 때부터? 다윗 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 때는 아직까지 물론 다윗의 비전이죠.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아있어야 되겠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됐죠. 그리고 다윗 때에 짓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 3개 있죠.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 또 무너지죠. 나중에는 헤롯 성전, 헤롯 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일부러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무너져가. 지금은 예루살렘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그냥 무너져 버린다. 약속이 성취되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의 개념이 무슨 개념으로 바뀌어질까요? 그러니까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예배 드리고 이제 예루살렘 영화에서 뭐 이렇게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소그룹 모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차적인 소그룹이 그냥 어떤 때라기보다도 점차적인 소그룹 모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모임들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이, 헤롯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회당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모임들이 쭉 있어요.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가면 있고요. 소그룹 모임, 회당 중심으로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고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그것이 교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그동안 제단이나 성막, 성전, 회당은 없어졌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은 오늘 교회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막의 건축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정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둘째는 마음에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게 하셨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세워서 일해 나가시고 계획해 나가고 그랬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막을 건축하는 그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한다, 뭐 성전 건축을 한다, 이런 타이틀을 걸고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해나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정신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성전 건축이든 혹은 우리의 영적인 성전 건축이든 혹은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성전 건축이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거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밀밭에 있는 밀을 까불어 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껍데기 까불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이것이 제자들이 탐욕적으로 먹었다든가 뭐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남의 포도원에서 손으로 일부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을 담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율법에 그래 나오지요. 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일부 곡식을 까불어 먹지만 괜찮지만 낫을 대지 말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냥 네가 정말 배고파서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 정도는 네 손으로 따먹을 수 있지만 밥그릇째 가져와서 막 따가지고 가면 너 걸리면 죽는다. 제가 옛날에 산에 자두 서리하러 갔다가 손으로 그냥 몇 개 따먹고 말았으면 됐는데, 고기 담는 그 광줄이 긴 거 있잖아요. 고기 담는 광줄이 긴 거, 이걸 들고 매 가가지고 그 안에 가득 따가지고 담아가 들고 튀다가 잡혀가지고 엄청 두드러만 적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몰래 한두 개 그냥 따먹으면은 괜찮은데 그릇을 가지고 와서 따고 낫을 들고 와서 막 덤태기로 베서 일부러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명기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과연 너희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고.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변명하신 거예요. 안식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나쁘죠.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하는데 그리고 움직여 막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때를 아느냐?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전 안에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레위기서 24장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으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건물, 너희들이 바라는 그 성전, 너희들이 아끼는 성전,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섬기는 성전의 건물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누구라고? 자기라고. 자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들을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외형적인 건물에 집중되기보다도 건물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겠구나. 무너져 없어져 버렸지요, 다. 그죠? 성전들이 무너져 없어져 버릴 건물에 집중되기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이 무너뜨린다 해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영원하고 견고한 건물이 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불러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굉장히 참 부담되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했지요. 금을 드려라, 은을 드려라, 놋을 드려라, 실을.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 굉장히 소중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 그 애굽에 좋은 것들 다 들고 나왔는데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실을 드리라, 털을 드리라, 가죽을 드리라, 조각목을 드리라, 향품을 드리라, 보석을 드리라 이래버린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또 가락지와 목걸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드릴 거 없다 보니까 손수 실을 가지고서 그것을 수놓아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29절에 보니 27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라고 하면 장들이죠. 모든 족장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비싸다 하는 기름과 향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림이 이렇게 되었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을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지혜 충만, 총명 충만, 지식 충만, 성령 충만하시니까 성막의 모든 작업 계획과 도안들을
이 올리아 부살렐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게 했습니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안식일, 성전 건물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왜? 부흥은 하나님 편에서 부흥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요, 건축은 하나님 편에서 건축이 진정한 건축이더라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 뒤바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더욱 집중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 이 시간에 집중하기보다 시간 대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집중하면 주일 성수요 지키지 말래도 지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물에 집중하기보다 참된 성전 건물, 무너지지 않는 건물, 예수 안에 기도할 때 성막의 건축,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자들을 붙잡아 역사해 주셔서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어서 다 눈이 아닙니다. 귀가 있어서 다 귀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들려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와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때가 차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열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는 견고한 건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